제가 지난주 좀 감기에 걸려서 목소리가 확 변했어요. 목소리가 좀 듣기 좋지 않나요? 아닌가요? 피곤해 보입니까? 그러니까 감기 때 목소리가 확 변하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되더라고요. 저의 그 신앙의 인격도 이렇게 한꺼번에 확 변하면 얼마나 좋을까. 한 번에 확 뭔가 있어가지고 참 변하면 참 좋은데 참 인격은 안 변해요, 그렇죠? 좀 그래도 하나님 말씀과 나누면서 조금씩 변해가는 인격, 조금씩 변해가는 어떤 그 모습을 통해서 좀 하나님 하게 드릴 수 있는 그런 삶들을 살았으면 너무도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공통된 마음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6장 말씀 같이 한번 본문을 읽었는데 오늘 설교 본문은 6장과 8장 1절부터 5절까지 본문을 같이 연관해서 좀 말씀을 준비하고 여러분들과 좀 나눔을 하려고 좀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 그 7개의 봉인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좀 구조를 잘 이해하고 읽어야지 요 계시록에 대한 이해가 좀 쉬운데, 그래서 제가 구조 설명을 조금 하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그 7개의 봉인은 2개로 구분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앞에 4개의 봉인 심판과 3개의 봉인 심판은 좀 구별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 앞에 있는 4개의 심판은 주로 어떤 종말의 역사, 지금의 어떤 교회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어떤 현상들, 하나님의 어떤 현상들에 대한 설명이라고 한다면, 나머지 3개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져가는 심판에 관계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앞에 4개와 뒤에 3개도 또 논리적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냐면 앞에 4개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그러니까 각 봉인이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칼과 관계된, 전쟁과 관계된 이야기고요. 세 번째는 뭐에 대한 관계된 이야기냐면 기근에 관계된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네 번째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전쟁과 기근으로 일에 생겨나는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마지막 네 번째에 이르러서는 결론적인 이야기로 마무리가 좀 돼갑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 속에 일어나는 결국은 죽음에 이르르는 어떤 현상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 이런 논리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뒤에 3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구조를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3개도 마찬가지인데 5번째, 6번째, 7번째인데 5번째 속에서 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냐면 죽은 자들의 울부짖음, 성도들의 울부짖음의 기도에 대한 내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6번째에 대한 봉인에 대한 얘기를 뭘 하고 있냐면 우주의 붕괴, 세상의 붕괴와 그 붕괴에 대해서 두려워 떠는 악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그러니까 심판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7번째는 뭐를 얘기하고 하면 2개에 대한 이야기를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결론을 했냐면 성도들의 울부짖음의 기도와 그것으로 인해 생겨나는 마지막 재림의 심판에 대한 내용들을 결론으로 맺어가면서 7개를 마무리해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이야기가 진행돼 가고 있으니까 그런 큰 구조를 가지고 하나하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각각의 이야기가 어떤 의미를 말하고 있는지, 또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던져주고 있는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오늘 그 9절 말씀부터 같이 한번 보는데, 제가 성경 인용은 다른 본문은 제가 띄워드리는데,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이야기는 따로 제가 띄워드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서 같이 읽으면서 같이 한번 따라 오셔야만 합니다. 9절의 말씀 봐볼게요. 다섯 번째 봉인이 떼어질 때 어떤 일들이 생겨나냐면, 나는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또 그들이 말한 증언 때문에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영혼을 보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이 뭐를 봤습니까? 죽임을 당한 사람의 영혼을 보았대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하나님 말씀 때문에 또 그들이 말한 증언 때문에 죽임을 당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요한이 봤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살다가 죽임을 당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이것을 순교자다라고 정의를 하죠. 물론 순교자다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 이 순교자라는 이야기는 마치 복음을 증거하다, 예를 들면 사도 베드로처럼 십자가에 달려 거꾸로 죽는 그런 순교적 삶들을 사는 사람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삶을 말하는 거냐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살아갔던 사람, 이 복음 때문에 평생을 살아가다 죽은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데 한번 띄워볼까요? 로마서 12장 말씀에 한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뭐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죠? 11장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무한한 은혜에 대한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아주 핵심적으로 결론적으로 우리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는데 그 중에 얘기가 있잖아요. 중간에 보니까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래요. 여러분, 제물이라는 게 어떤 게 제물인지 아시죠? 죽는 거예요. 성전에서 양이 죽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어떻게 됐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셨잖아요. 그게 제물인 건데, 여러분 이 말이 우리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고 받아들였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셨으니까 아, 그러면 나도 십자가를 걸어놓고 거기에 못 박혀서 피 흘려 죽으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니, 그렇지 않아요. 이건 어떤 의미로 받아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는데 그 죽으신 이유는 뭐냐? 바로 하나의 말씀을 이루고 성취하기 위해서 죽으신 거잖아.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데 너희들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하늘의 뜻들이 있던 가운데 실현하기 위해서 열망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살라는 의미 속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문 속에서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 말씀 때문에 죽었던 사람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거냐면 하늘의 뜻을 바라보면서 정말 그 하늘의 뜻이요, 하늘에 완성된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며 기도하고 울부짖다 죽어가는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을까요?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어떻게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날 겁니까? 똑같지 않을까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여러분 살아가실 거잖아요.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 가길 원하는 마음으로 이 시운소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기를 원하는 그 갈망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다 세상을 떠날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렇게 죽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죽은 사람을 지금 요한이 보고 있다라고 좀 얘기를 좀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본문을 문자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아, 그렇다고 한다면 죽은 사람의 영혼이 어딘가 죽어서 어두운 공간에 영혼만 따로 모아서 있는 공간이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싶어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계시록은요, 상징적인 표현이잖아요. 문자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문자로 설명이 안 되는 게, 하나님의 존재는요 우리의 언어로 이해가 되지 않아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 분이죠? 하늘에 계신데 동시에 어디도 계십니까? 이 땅에도 계세요. 하나님 언제 계셨던 분입니까? 과거에 계셨어요. 근데 또 언제도 계시죠? 지금도 계시고 또 언제도 계십니까? 미래에도 계시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하나님은 시 공간에 제한되지 않은 초월적인 분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과 보좌에 함께 있는 24장로도 마찬가지인데, 24장로는 누구를 대표하는 상징적 존재입니까? 교회를 대표하는, 성도를 대표하는 상징적 존재인데 24장로가 어디에 계신 존재죠? 하늘에 있는 존재예요. 근데 누구를 대표합니까? 지금 이 땅 가운데는 우리를 대표하는 존재잖아요. 또 24장로는요 또 언제 존재하고 있냐면 우리가 미래가 한데 완성될 우리의 모습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완성된 미래의 존재가 지금 하늘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존재가 24장로인데, 그래서 24장로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신 하나의 존재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바로 계시록은 그런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런 존재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표현하고 있는데, 본문 속에서는 영혼도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돼요. 아, 문자적으로 어떤 시간적으로 지금 죽었으니까 어느 영혼 공간에 귀신처럼 떠돌아다니겠지, 어느 곳에 모여있겠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분명한 이 존재는 죽지 않고 뭔가 영혼이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분명한 한 가지는 뭐냐면 요한이 본 게 있어요. 뭐를 봤죠? 그들의 울부짖음을 봤죠. 10절에 말하는 것처럼 그들은 큰 소리로 부르짖었잖아요.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이 소리는 사라집니까? 사라지지 않아요. 부르짖는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울부짖음의 기도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들이 살면서 하나님 말씀 때문에 정말 통곡하며 울부짖으며 했던 모든 기도의 내용들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가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요. 적어도 누구의 귀에는 남아있습니까? 하나님의 귀에는 지금도 들리고 있고, 하나님의 귀에는 이 기도가 계속 쌓여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복음 때문에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이 말씀 때문에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 부르짖고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사라집니까? 사라지지 않아요. 요한은 지금 그 기도를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였냐면 그런 공동체였잖아요. 정말 말씀 붙들고 살아가려고 했던 그 공동체 아니었습니까? 그 공동체의 기도요. 또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정말 교회를 세워가면서 정말 밤낮 울부짖으며 기도했던 것들이요. 물론 우리는 까먹어요. 내가 옛날에 기도했던 거 다 까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니요, 그것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디에 남아 있습니까? 하나님의 귀에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누가 보고 있습니까? 요한이 그 영혼들의 울부짖음의 소리를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기도의 소리가 있는데 그 기도의 소리를 10절의 말씀에 봐보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들은 큰 소리로 부르짖었는데 거룩하시고 참되신 지배자님, 우리가 얼마나 더 오래 기다려야 지배자님께서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심판하시어 우리의 흘린 피의 원한을 풀어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기도의 내용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느껴지십니까? 저는 이 말씀에 대한 이 기도를 단순하게 아는 것이 아니라 이 죽은 사람들의 기도의 마음의 깊이를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고 있잖아요. 하나님, 언제 우리의 원수를 갚아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기도는요, 그러니까 대충한 기도가 아니에요. 초대교회 라우디게아 교회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냐면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미지근지근한 신앙생활이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아요. 그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세상에 이 권력 앞에 복종하고 굴종하고 살아가는 신앙생활이요. 세상 속에서 말하는 이 달콤한 얘기가 들려지니까 그 달콤한 얘기 때문에 말씀을 포기하고 복음을 포기하면서 미지근지근하게 신앙생활하다 차가워지는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들의 기도하고 달라요. 이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세상의 달콤한 소리에도 귀 기울이지 않고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갔던 사람이요. 세상의 권위자들의 권력 있는 사람들의 협박과 여러 가지 위협에도 불구하고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부르짖고 그 말씀 때문에 그래서 울부짖으며 기도했던 그 기도의 소리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 기도의 소리를 좀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죽은 자들의 기도 여러분 보이십니까? 근데 이 기도를 듣고 어떤 이야기가 답으로 내지냐면 11절 말씀에 한번 같이 한번 봐보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한번 잘 보세요. 그리고 그들은 흰 두루마리기를 한 벌씩 받아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과 같은 동료 종들과 그들의 형제 자매들 가운데서 그들과 같이 죽임을 당하기로 되어 있는 사람의 수가 차기까지 아직도 더 쉬어야 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뭐라고 답변이 오죠? 아직도 더 있어야 돼. 아직도 더 기다려야 돼.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해는 좀 되는데 이 말씀이 저에게 위로가 안 되더라고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지난 시간을 한번 들여다봤어요. 역사를 살펴봤습니다. 교회 역사를 살펴봤고 한국의 역사를 한번 들여다봤어요. 많은 사람들이 피 흘림의 죽음에 있어 쌓여왔던 역사잖아요. 그 피 흘림이야, 그 고통의 울부짖음이야, 그 많은 고통의 울부짖음이 지금까지 쌓여져 왔는데 하나님 왜 아직까지 더 기다려야 된다고 이 얘기를 하십니까? 저는 이런 반문이 생겨났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위로가 되십니까? 하도 이 말씀을 읽다가 답답해서 잠을 자버렸어요. 그래서 이해는 되는데 하나님 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고민하다가 조금 약에 의존해서 일찍 잠을 잤는데 아침에 눈을 떴어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문득 제가 너무도 좋아하는 말씀 시편 42편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 말씀을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저에게 조금 위로가 됐는데 여러분들에도 위로가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시편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을 바닥에서 물을 찾아 헐떡이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헐떡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는데 내가 언제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 얼굴을 뵐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날이면 날마다 나를 보고 너희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냐 하고 비웃으며 밤낮으로 흘리는 눈물이 나의 음식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시인이 고백하고 있어요. 시인은 고통스러웠어요. 하나님 보이지 않았거든요. 사람들은 조롱거리죠. 이 시인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데 도대체 너가 말하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라고 비아냥거리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마치 저에게 하는 이야기처럼 들렸어요. 말씀을 전하고 설교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도대체 이 세상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존재하느냐라고 비아냥거리는 것처럼 들려졌어요.
근데 이 시인은 나중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하나님이 나타나실 것을 기대하고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시인은 이렇게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그 하나님이 나타나실 거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나타나실 거라는 그 희망, 그 소망이 이 시인의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불운한 이 세상 가운데, 도대체 보이지 않는 암흑과 같은 이 세상 가운데 이 시인은 하나님을 발견하고 찬양하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었어요. 이게 우리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들만이 아니라 저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역사가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때때로 생겨나는 혼돈들이 있어요. 하나님 왜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전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세웠던 이 시은소 교회를 조롱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역사하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되고 언제까지 우리가 참아야 됩니까? 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기다려야 된다라고요. 내가 반드시 나타날 때니까, 심판과 같이 나타날 때니까 기다리라고 명확하게 하나님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리고 하나님의 이야기에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이요, 죽은 사람의 수가 차기까지라는 이 이야기는 또 다른 측면 속에 얘기를 한다면 이런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성도의 수가 채워지기까지를 말하는 거잖아요. 이 죽은 사람들은 12절 앞부분에 보면 흰 두루마리를 받아 입은 사람들을 말하는 건데, 흰 두루마리를 받아 입었다라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말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채워지기까지 하나님을 기다려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 한 가지 예수님의 비유가 떠오릅니다. 어떤 비유가 떠오르면 이 가라지의 비유예요. 가라지의 비유 여러분 너무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밀밭에 밀은 하나님의 자녀를 상징하는 건데, 원수가 와서 뭐를 뿌립니까? 가라지를 뿌렸어요. 그러니까 가라지가 막 자라가면서 밀이 제대로 자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종들이 주인에게 와서 이야기를 하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밀이 있는데 밀이 이 가라지 때문에 제대로 자라지 못하니까 이 종들이 이 주인에게 이 가라지를 다 베어 버릴까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주인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지 말라라고. 왜냐하면 가라지를 베어버리다 목까지 베어질까 봐요. 밀까지 베어질까 봐요. 지금 예수님은 그래서 마지막까지 놔두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추수할 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가라지는 베어서 다 불태워 버리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가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시 29절 말씀 봐볼까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아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가라지와 함께 밀까지 뽑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추수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라. 추수할 때 내가 추수꾼에게 먼저 가라지를 뽑아 단으로 묶어서 불태워버리고 밀은 내 곳간에 거두어 드리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기다림의 시간을 갖고 있는데 그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이 끝까지 보호하시면서 그래 미래의 사람들을 채우겠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여전히 밀이 지금도 자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도 자라고 지금도 자라가고 있어요. 아직까지 흰 옷을 입지 않은,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지만 여전히 그들 가운데서도 밀처럼 자라갈 그 사람들이 여전히 이 시대 가운데도 존재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친구, 여러분 관계 속에서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래에 태어날 사람들도 있잖아요. 여전히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야 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가야 될 그 사람도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미래 가운데도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요 이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을 보호하고 지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가라지 때문에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그 거대한 가라지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고 지키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 마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7장으로 넘어가면 어떤 이야기 집중이 되냐면 예수님이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도를 지킨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어떤 도전에도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님이 지킨다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예수님 우리를 지킬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무한한 능력으로 우리를 반드시 지킬 거니까 혼돈의 세상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선을 세상에 두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두라고요? 바로 하나님 말씀에 두라고요. 우리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 미래에 두라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두라고요. 이곳에 집중하면서 하나님 내 사람들을 채우기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만들어져 가니까 우리 생각을 다른 곳에 둘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생각을 조금만 다른 곳에 뺏기면 혼돈스러워요. 도대체 이게 뭐지 이 역사가?
우리 생각들이 혼돈스러워 가지고요, 우리 마음이 고통스럽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지키신 겁니다. 하나님 명확하게 선별해 내실 겁니다. 하나님 명확하게 심판하시고 하나님 명확하게 우리를 보호하실 거라는 겁니다. 여기에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시온서교회 공동체가 여기에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어떤 이야기에 여러분 흔들리거나 거기에 휘말리지 마십시오.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집중하며 주만 바라보며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계시록의 얘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여섯 번째 봉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12절 말씀 봐볼까요? 여섯 번째 봉인이 떼어지는데 나는 큰 지진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해는 검은 머리털로 짠 것 같이 검게 되었고요. 달은 온통 피와 같이 됐대요. 해는 검어졌고요. 달은 피와 같이 됐고요. 하늘의 별들은 무화과 나무가 거센 바람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처럼 별들이 떨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듯이 사라져갔대요. 하늘이 펼쳐져 가야 되는데 사라져가기 시작했고요. 모든 산과 섬은 제자리에 있던 것들이 옮겨지며 흔들려져 가기 시작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표현은요, 구약 성경에도 나와 있는 표현이에요. 예레미야에 또 요엘서에 이사에 나왔던 표현들을 그대로 여기에 그대로 옮겨 놓은 겁니다. 이 구약 속에서 했던 표현은 어떤 것을 배경으로 이것을 표현하고 있냐면 우주적 붕괴, 세상의 붕괴를 표현하면서 이 장면이 이야기가 돼가고 있어요. 이것은 분명하게 뭐를 말하고 있냐면 세상이 붕괴가 돼가고 있다는 것을 그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뭐냐, 12절 초반부에 보면은 지진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8장 5절로 이제 넘어가 볼까요? 끝에 보면은 요란한 소리와 번개와 지진이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똑같은 지진을 말하고 있는데 앞에 지진과 뒤에 지진은 조금 달라요. 뒷부분에 있는 지진은요, 최종적 심판과 더불어져 만들어져가는 지진처럼 보이는데 앞에 있는 지진은 조금 다릅니다. 종말의 시대에 진행되고 시작돼가고 있는 그 지진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진이 완성되는 것이 마지막 5절에 나와 있는 큰 지진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진 속에서 나타나는 이 종말의 세상이 붕괴가 되는 역사는요, 이미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미 진행되어 가고 있다는 의미 속에서 이 말을 말하는 거예요. 우주적이 붕괴가 돼가고 있어요. 세상이 붕괴가 돼가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하늘이 말려갑니까? 땅이 하늘에서 별이 땅으로 떨어집니까? 이런 단순한 문자적 표현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땅의 세상이 만들어갔던 그 세상이 붕괴가 돼간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아벨과 가인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그 다음부터 이 가인에게 가인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만들어져 갑니까? 세상은 살인의 역사가 만들어져 갔어요. 갈등의 역사를 만들어 갔어요. 그 요한계시록 4절의 말씀처럼 평화를 없애버리는 그 권세를 받은 자들이 만들어가는 역사가 만들어져 갔어요. 여러분, 사단은 우리에게 이런 걸 조장을 시켜요. 평화를 자꾸만 없애버리려고 해요. 평화를 자꾸만 없애버리려고 갈등을 만들어가고 싸움을 만들어가기에 누구의 여러분 그 전략인지 아십니까? 사단이요. 사단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갈등하고 평화를 없애버리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휘말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그렇게 만들어져 갔어요. 가인이 만들어간 역사는 그 역사였어요. 살인의 역사고 평화가 사라지는 역사였고 갈등을 만들어가는 역사였고 칼과 여러분 전쟁으로 만들어갔던 역사가 바로 가인의 역사였잖아요. 그 가인이 만들어갔던 그 역사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죠. 다 지금 붕괴가 돼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 땅의 역사가 붕괴가 돼가고 있어요. 이것이 여섯 번째 봉인이 떼어져 가면서 만들어져가는 세상의 역사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붕괴가 돼가고 있어요. 여러분, 눈에 여러분 붕괴가 돼가는 게 여러분 보이십니까? 역사를 길게 한번 보세요. 실제 붕괴가 됐어요. 과거에 거대한 나라였던 그 나라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과거에 했던 이집트한 나라, 바벨론이라는 나라, 또 페르시아는 나라, 로마라는 나라, 한때 위대했던 나라로 역사 가운데 존재했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다 붕괴가 됐어요. 지금의 역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사람들은 땅의 역사를 만들어가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세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위로 영원하게 이 세상을 만들어 갈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세상은 붕괴가 돼갑니다. 역사 속에 보여져 갔잖아요. 그리고 또 언제 붕괴가 됩니까? 사실은 사람들은요 죽음과 함께 그 세상은 다 붕괴가 되는 경험을 해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아무리 거대한 역사 속에 살아갔다고 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은 죽음에 직면돼 있잖아요. 죽음 앞에서 모든 것들이 붕괴가 되는 것을 다 목도하게 될 겁니다.
어떤 사람 죽으면서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나는 붕괴가 되지 않아요. 나는 영원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까지 이야기하고 죽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붕괴가 돼요. 마지막 날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서 최종적인 붕괴를 그들은 볼 겁니다. 이 역사는 우리가 맞닥뜨려야 될 역사예요. 세상은 거대하게 살아갈지 모르겠지만 그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붕괴가 돼갑니다. 이것이 여섯 번째 봉인이 떼어져 가면서 보여주고자 하는 메시지예요. 15절 말씀 봐볼까요? 이런 역사들이 만들어져 가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져 갑니까? 15절 말씀. 그러자 땅의 왕들과 고관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세도가들과 노예들과 자연들과 동물이 동물과 산의 바위의 틈에 숨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 위에 무너져 내려서 보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제발 숨겨다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두려우니까요. 17절의 말씀이에요. 그들의 진노를 받은 그 날에 이르렀다. 누가 이것을 버텨낼 수 있겠는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붕괴되는 세상 속에서 여기서 땅의 왕들과 고관들은 땅의 모든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고관들, 부자들, 권력자들, 그리고 그들과 함께했던 세도가들, 그리고 그들의 소속이었던 노예와 종들까지 다 포함해서 땅과 함께 살아갔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를 제발 숨겨주십시오. 누가 과연 이 우주적 붕괴를, 이 마지막 심판을 과연 누가 버텨낼 수 있겠습니까? 라고 호소를 하고 있어요. 누가요? 땅의 사람들이요. 흰 두루마리를 거쳐 입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고요. 울부짖고 기도했던,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던 그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땅을 추구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던 사람들이에요. 뜨뜻미지근하게 신앙생활을 했다가 결국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아갔던 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를 제발 숨겨주십시오. 누가 이 심판으로부터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성경의 역사였어요. 이 역사를 하고 마지막에 8장에 보면 마지막 7번째 봉인의 심판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결론적인 최종적인 얘기를 좀 해나가고 있어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금향로를 들고 제단에 섰대요. 제단에 섰는데 모든 성도의 기도에 향을 더해서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려고 많은 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향의 연기가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어떻게 됩니까?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뭐가 이루어져 갑니까? 최종적인 심판이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앞부분에 보면 9절의 말씀, 앞부분에 6장 9절의 말씀에 보면은 제단 아래에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 뭡니까? 제단 아래가 아니라 이제 제단 위에서 벌어져 가기 시작을 했어요. 제단 아래에서 기도했던 기도가 이제는 모든 기도가 다 채워져서 모든 수가 채워져서 어떻게 됩니까? 제단 위에서 실제적으로 모든 기도가 향에 담겨 누구에게 올라가는 겁니까? 하나님께로 올라가요. 하나님께로 올라갔던 이 모든 향과 더불어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최종적인 심판이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마지막 심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은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최종적 심판은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셔요. 누구와 함께요?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하는 게 최종적 심판인 겁니다. 여러분, 이 종말의 시대를 이끌어 가는데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역할이 그래서 여기 있는 겁니다. 뭐를 해야 되는 겁니까? 성도들의 기도들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면서 울부짖는 그 울부짖음의 기도들을 끊임없이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돼요. 기도의 분량이 채워져 갈 때, 그 기도의 분량과 더불어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채워져 갈 때 하나님의 위대한 종말의 역사는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저는 이 일에 동참하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8장에 보면은 8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어린 양이 7번째 봉인을 뗄 때 하늘은 약 반 시간 동안 고요했대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그 속에서 마지막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져 가고 심판이 이루어져 갔어요. 그럼 머릿속에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고요한 시간이 흘러가고 마지막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다다랐을 때 세상의 심판은 이루어집니다. 혹시 어떤 성경의 역사가 혹시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가 떠올랐어요. 어떤 역사냐면 여리고 전투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여리고 전투는 굉장히 의미 있는 전투였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는 전투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명령을 하죠? 여리고 성을 7일 동안 돌라라고요. 도는데 어떻게 도는지 아십니까? 침묵하고요. 그 속에서 어떤 소리만 들립니까? 하늘의 뿔나팔 소리만 들렸어요. 사람들은요 무슨 소리만 듣습니까? 사람들의 소리를 듣지 않았어요. 하늘의 소리만 들렸어요. 그들은 침묵하기 시작했어요. 침묵하면서 뭐 했습니까? 조용히 있었던 것이 아니잖아요. 그들이 이런 침묵의 시간을 가졌을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되기를 원하는 마음이에요. 400년 동안 이집트의 노예로 살았는데 그 세상이 아니라 그 세상 속에 고통스러웠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했던 그 나라가 그 이집트의 400년의 시간을 뚫고 이곳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에요. 40년 동안 그들이 광야 속에서 고통받고 살아갔지만 어려운 삶의 과정들을 거쳐갔지만 그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과해서 만들어졌던 그 하나님의 위대한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열망이 침묵 속에 담겨져 있었던 거잖아요. 침묵 속에 담겨져 있던 소리가 마지막에 외침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졌을 때 하나님 위대한 심판의 역사를 여리고가 가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의 말씀입니다. 한번 봐볼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한 무장한 선발대는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보다 앞서서 나갔고 후발대는 그들을 따랐대요. 그동안 제사장들은 계속해서 나팔을 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였는데 함성을 지르지 말아라고요. 너희 목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라고요. 한마디도 입 밖에 내지 말고 있다가 내가 너희에게 외쳐라 할 때 명령할 때 큰 소리로 외쳐라라고요. 세상의 소리에 우리가 얼마만큼 많이 반응을 해왔습니까? 세상의 정치 이념에 우리가 많이 혼돈스러워서 그것에 반응하며 함께 소리를 내며 여러분 와왔습니까? 여러분 그것으로 되지 않아요. 우리는 침묵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침묵하며 끊임없는 순교자의 기도를 우리는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기도의 힘을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마지막 심판대가 되기까지 침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를 쌓아가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 때 이 기도가 우리 가운데 우렁차게 외쳐졌을 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우리 가운데 명확하게 보여주실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수밖에 없어요. 저도 이게 기도 제목입니다.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이 저희 가운데 위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는 게 저희 기도 제목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정말 소망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아무런 가치 없는 얘기가 돼갈 겁니다. 하지만 이 봉인이 떼어지면서 만들어갔던 이 종말의 역사가 하나님의 생명력 있는 말씀으로 살아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꿈틀거리고 우리가 움직여가는 것을 보고 있을 때 우리는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세상에 반응하지 마시고 여러분 세상에 침묵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쌓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만들어가는 위대한 마지막 심판의 종말의 역사가 우리 눈앞에 어떻게 목도가 되고 만들어져가는지 볼 수 있는 놀라운 충만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되게 혼돈 속에 때로는 고통 속에 살아갈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보이지 않아. 도대체 하나님 진리의 말씀이 뭔지 교회에서 말하는 게 정말 진리의 복음의 말씀인지 혼돈이 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정말 이 속에서 우리가 주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입술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단순한 이해가 아니라 정말 생명력 있는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 삶들을 변화시키고 우리 삶들을 앞으로 나가게 하는 그런 능력 있는 말씀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